오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일의 근거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시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이 확실한 효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 부르심이 확실한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를 조건 삼아서 주어졌다면 그 소명은 효력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주어진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소명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 한번 덮어두고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종적 선으로 향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붙드심의 관계는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이고 평안이고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확신하고 풍성히 누려 마땅한 자들임을 늘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29절 30절에서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순서라거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서 저명한 기업화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원의 순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다. 구원의 순서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 연관하에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강조점이 있다.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서술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구원은 분명 동시다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저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칭의가 먼저 일어났고 성화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다루기 위한 신학의 하나의 용어가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알게 될 때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뭘 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배우고 성화를 배우고 견인을 배우고 영화를 배우고 소명을 배우고 회심을 배우고 이런 구원론 모든 걸 다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깨닫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일하심을 보게 된,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 살피고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3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헤르방 바빙크는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획득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구원의 적용도 인간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론적인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륜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그 저자로 삼기에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구원의 길 전체는 성령에 적용하는 은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론적인 의미에서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순서를 갖추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성화가 앞설까요? 칭의가 앞설까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상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받게 되는 성도는 분명 성화로도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만약에 성화라는 것을 칭의 앞에 두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공로에 힘입은 칭의의 교리를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가 마치 논리적으로 칭의 앞에 놓여진 것처럼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얻은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구원론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순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선행하겠습니까? 성화가 선행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화를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첫 순서로 배열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종교를 말하지만 사실상 자력 구원의 종교를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화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득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구원론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구원의 서정을 정의합니다. 먼저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요. 중생 다음에 회심. 이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칭의, 칭의 다음에는 양자, 양자 다음에는 성화, 그 다음에는 견인, 그 다음엔 영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첫째로는 소명, 즉 부르심이에요.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적용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가장 먼저 임해야 돼요. 그 둘째로 임하는 건 이제 부름받은 자들은 중생, 즉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있던 상태의 나사로가 생명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죽어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지니지 못했던 새로운 의지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계속 나누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소요리 문답에서 4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어있는 그 존재들은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을 수가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셋째로가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증오했지만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넷째로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의지를 지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 게 회심입니다. 여기서의 회심은 회개와 신앙 둘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전에 사랑하는 죄로부터는 돌이키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닌 존재가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젠 그 신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로마서에서 살핀 것처럼 이제 양자 삼음의 신분, 그걸 사도는 계속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양자 뒤에 성화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이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마주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인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견인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견인차 같은 그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닙니다.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굳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주하사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를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임하냐? 영화의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파의 일반적인 구원의 서정,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소명으로 시작해서 거듭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하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견인의 상태에 놓여지고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이에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본문은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을 다룸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소명과 칭의, 영화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과 칭의와 영화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에게 구원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반이 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이 단순히 구원의 서정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구원의 서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앤서니 우쿠마라는 신학자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안전함과
영원한 복됨을 힘차고 분명한 말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적은 구원의 서정만에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문맥상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복됨의 상태에 주어졌다는 것, 놓여졌다는 것, 그걸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구원의 모든 단계를 살피기보다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주요한 동사들을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 담겨진 구원의 서정, 이 본문 속에 담겨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당분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동사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뜻하는 예지가 가장 첫 번째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둘째로 발견할 수 있는 동사는요, 미리 정하심을 뜻하는 예정입니다. 본문에는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셋째로 발견할 수 있는 동사는 부르심을 뜻하는 소명입니다. 본문에는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로는 의롭다 칭하심을 뜻하는 칭의, 본문에는 의롭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본문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동사들을 중점으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의 동사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5가지의 동사는 모두 하나의 주어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주어예요. 그 주어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그 중에서 예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사도는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예지라고 칭하는데, 예지를 언급하면 마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반응하는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그릇된 교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왜곡하고 배제시키는 형태로 사용되곤 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들의 경우는요, 오늘의 본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셔서 스스로 믿을 자가 누군지 믿지 않을 자가 누군지를 미리 예견하셔서 그 예견을 근거로 사람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해서 성취된다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해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 그래서 믿을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주장을 일삼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요,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는 구원인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그 실상은 인간의 공로를 조건 삼아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에 불과합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구원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예지는 그런 예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방식의 예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어떤 누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를 예견하셔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의 선택에 근거해서 그렇게 의존해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2항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일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심으로 인해서 작정하시지는 않으셨고 작정하심으로 인해서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되새겨야 돼요. 아셔서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지를 작정이 수반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로버트 하이데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을 것을 미리 결정하심으로써 있을 것을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본질상 어떤 사건의 원인일 수 없다. 그러나 사건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규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다. 사건이 작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건을 미리 보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미리 보시는 것은 사건이 자신의 섭리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는 거, 우린 이걸 명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의존해서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작정을 근거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가 본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서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을 것을 결정하심으로써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지 예정이 아니고 예정 예지로 위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이들은 항상 예지 예정을 근거로 예정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순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 예지예요. 하나님은 작정에 근거한 지식을 지니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의 용례에서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예견의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일 때 그 야다라고 쓰임 받았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알고 있다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아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과 같이 서로를 아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 미리 알다라는 말을요,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단어에 사전에 라는 개념을 더한 것이다. 흔히 성경에서 알다는 단순한 인지 이상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알다는 실제로 사랑하다, 주목하다, 특별한 관심과 기쁨과 애정과 행위와 함께 안다라는 말과 동의어다. 우린 이걸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용례에서의 그 알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때 이걸 고려하면서 존 머레이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상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인간의 조건을, 인간의 공로를 조건으로 삼아서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렇게 아시는 아심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조건 삼으시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주목하여서 아시는 것, 관심을 두고 알고 계시는 것, 영원 전부터의 사랑으로 그를 택하사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그 소유를 알고 있듯이 아시는 것, 그렇게 미리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이 언약적 관계 내에서의 사랑을 뜻하는 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자신이 자녀 삼으신 자들을 자녀로서 알고 계신 것, 그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알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를 설명하는 존 머레이의 해설은 너무 탁월해요. 그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를 인식하는 예견이 아니라 존재를 결정하는 예지이다. 그것은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사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를 인식하는 예견이 아니라 존재를 결정하는 예지이다. 그것은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성도의 존재를 인식하시는 예견이 아닙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 그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그러한 예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존재를 결정하는 예지입니다. 존재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질과 선행을 미리 예견하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아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미리 아심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은 본문의 앞절인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자신의 작정에 근거해서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정하시고 그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선지자로 섬길 것을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하셨고 이미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별하여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리 아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에 거기에 자신의 기쁘신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택하시고자 하신 자들을 택하신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예견하사 예지하신 그 예지를 기반으로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작정을 기반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 탈락시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시작하심을 자신의 맺으심으로 끝내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를 예견하사 그 예견을 기반으로 예정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확신을 누리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지 예정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의 본문 이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작정에 근거해서 자기 자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복됨으로 안전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자들이 어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어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이름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은 자라면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가운데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의 삶 또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린 그러한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되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다름박질하고 늘 나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렇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